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거죠. 그러나 꼭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런 생일을 논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영원연도에, 영원월에, 영원일에, 영원시분초에 탄생하셨죠.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받아 목숨 걸고 그분이 계시던 곳과는 화려하게 다른 이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그대로 안고 오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셨다. 그 소리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기대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춤을 췄겠죠.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 알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겁니다. 목표는 사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한 제물. 예수님이야 기본이죠. 사한 제물 목표로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지?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맡긴 우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진짜 산제물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된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받고요. 그 예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맡아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 올라가시게 생겼어요.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그럼 너희들은 내 나라에 있게 될 거야. 내가 가는 하나님 우편에 거기 너희들이 오게 돼.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심판의 보좌에 같이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봤지? 보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순교자들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뭐했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죄악 중에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어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야 하나님의 형상이죠. 겉모습이고 속이고 지식이고 뭐고 다 같아야 돼요. 대단한 인간이었죠. 근데 지금 이 꼴 내가지고 참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DNA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그건 육의 몸을 심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어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었지 옛날에. 지금의 너희의 영의 몸도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몸이 지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냐?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린 죄인이야, 병신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딱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어. 지금 몇 살이니? 0살이다. 지금 몇 살이야? 난 10살 됐어. 지금 몇 살이야? 17살이야. 근데 아직 성인이 아니구만. 맞아요. 그러면 더 해. 이거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척도, 하나님의 형상의 척도. 적어도 성인이 돼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예수님과 같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기이하더라고. 처음에 이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막 읽다가 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죄인들 때려줘야 되는데 죄인들 부르러 왔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말이 돼요. 이 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죄인 나부랭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 죄인들은 정말 기대했어요. 하나님 구세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는 너무나 괴로워요.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가련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음을 딱 잡섰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가 마치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 죄인들의 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자기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 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놓고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예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심정이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애통하다.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만 이 죄인 나부랭이들에게도 온유하다. 그 사람들보다 낫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야 예의가 통하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서는 목이 마르다 내가. 그래 이들을 참 긍휼히 여긴다. 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청결함을 보여줘야 따라올 거 아니냐. 화평케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핍박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해줘요.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산 제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생활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한테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그저 그런 게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훨씬 우리 영육간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산재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야. 목숨을 또 다해서 그러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이 이웃은 다 죄인이에요. 이웃은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도 똑같아. 죄인이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좀 일이 되는데 이 죄인들 위해서 목숨 바치려니까 나는 좀 뭔가 좀 이런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죄를 부르러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목숨을 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뭘 입지? 어느 집에 살지? 뭘 먹지? 뭘 마셔? 마시는 좋은 약 없어? 시원한 주스 없어? 이런 거. 물, 생수 이거. 목숨 때문에. 목숨을 다해.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만히 보니까 명예욕이다, 권력욕이다, 그놈의 교만,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1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누가 어디 살아? 그러면 10평짜리 저기 옥합방에 삽니다. 이러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내 집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적어도 60평은 가야지. 응? 이러는 거야. 그걸 목표로 이제 내가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검사가 될까 CEO가 될까 막 의사가 될까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리 올라가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수십조가 있대요. 그 사람. 근데 그 수십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옥 가는 것도 수월찮게 돌아다녀요. 나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고생 안 하고 10조 말고 그냥 10만 원만 있어도 좋겠어. 감옥 안 가고. 감옥 안 가고 10만 원 있는 게 좋아. 감옥 가고 10조는 뭐래? 10조를 뭐 가지고 갑니까? 그걸 뜯어먹습니까? 10만 원은 뜯어먹죠. 하루 종일 뜯어먹으면 또 먹는데 10조는 못 뜯어먹어. 아깝잖아. 나머지. 10만 원만 뜯어먹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280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부자도 목숨이. 그래서 막 가족도 막 해치고. 뭐 그래서 옛날 왕들 다 그렇잖아요. 삼촌도 죽이고 뭐 조카도 죽이고 막 형제도 다 죽이고.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 엄청난 짐이죠. 교만의 짐, 권력의 짐, 부의 짐, 자랑의 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덩신이야? 왜 그 큰 고생하고 있어? 이리 와. 나한테 배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내한테 좀 배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쉬면 목숨에 대하여는 이제 달라진다. 그러면서 멍에를 무슨 멍에를 주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한 멍에를 줍니다. 최고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딱 매요. 그랬더니 그 멍에의 짐은 없어요. 뭐 온유 겸손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70평 그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요새? 뭐 있던데 이름이. 그런 데 가야 되는데
통화 빌라로 가야 돼. 어이구 참말로. 그럼 아니야, 단독 저택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사실 10평에 자도 충분하거든요. 10평짜리 자도요, 네 다리 딱 놓고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다 놓을 수 있어요. 10평. 쓸데없이 그거 방이 많고 넓으니까 혹시 저쪽 방에 도둑놈 들어온 거 아니야? 자면서 늘 그 걱정만 하고 자는 거야. 10평에 딱 자면 눈에 딱 보여요. 이러면서. 걱정이 없어요. 온유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어졌어요. 짐칠 게 없어요. 교만에, 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아무 짐이 없어요. 왜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다 보니까 짐이 없어.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어느 정도 가볍냐? 새 털만큼 가볍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렇게 마실까? 그냥 마시면 돼, 먹으면 돼, 입으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야,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솔직히 나 두 번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어. 집도 없어. 그래도 봤지? 나 행복하지?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번에 행복할 것 같아.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목숨에 대하여 남에게 행복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막 우리한 집에 살고 무엇을 명품 마크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지. 욕해요. 겉으로는 좋은 거 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아무거나 입고 다녀라. 그 얼굴에 뭐하냐? 뺑기치가 뭐하고. 그 얼굴에다 그 둘러봐야 돼지발 대배 매니큐야. 속으로 흐르면서 겉으로는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해서요. 어디 사죠? 저 뒷골목 통에 그 고시원이라고 있죠. 거기 삽니다. 솔직히 딱. 인품이 그게 아닌데, 인품이 뭐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넓고 좋아요. 뭐 드세요? 거기 무료 급식이라고 아시죠? 거기 갑니다. 거기서 드시고 한 달에 거기다가 또 돈을 또 갖다 줍니다. 공짜로 먹었으니까 또 갖다 줘야죠. 누구 또 공짜로 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 사람 진짜 이제 대우받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좀 근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오셔야 우리의 그 복지 모든 사건들이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오십시오.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처소 회사 돌아다니면서 좀 연설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뭐 길도 덥고 아무도 덥는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그게 진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 그게 짐이야, 짐. 갈 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안 가도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거 다 뒤고 끌어안고 배불러. 배 터져 죽어.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비만에 걸려가지고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와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골골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주어서 쓸데없는 짐, 아무 소용없는 짐 하나도 질 필요 없다. 그냥 오늘은 오늘이 최후다. 그리고 오늘이 시작이다. 오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 너 벗었냐? 아니요, 입었는데요.
너 어디 잘 데 없어? 있는데요. 너 그러면야 밥 먹고 왔어요. 그거 봐. 오늘만 끝난 거야. 내일도 또 그럴 거야. 자,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에요? 내 뜻이 참 선한 뜻이고 거룩한 뜻입니다. 천만의 말씀. 인간의 뜻은요, 알죠? 무시무시한 거. 마가복음 7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첫번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9절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내용만 얘기했는데, 그런 뜻 가지면 안 되죠.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육신의 행동이 그겁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죠.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나 1절 말 안 해. 내가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줘서 말하는 거 너희들 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숨, 십자가, 공생의 뜻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산제물이죠. 그리고 이웃 죄인들을 사랑하는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아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어요?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머리가 되고 교회는 나의 몸이 된다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얘기해 줬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이거구나.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구나. 붙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냥 막 나오지 뭐.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목숨? 최선을 다해서 나오겠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겠죠. 그것이 예수님 오늘 탄생하셔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면서 이제는 내가 했던 산제물의 형태로 너희들이 내 마음, 내 목숨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산제물 되었듯이 너희도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같이 죽을 거야. 그리고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와 같이 승천할 거야. 바로 승천해줬어요. 우리를. 예수님 믿자마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느니라. 딱 옮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인데요, 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영의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가
딱 믿는 순간 이 사람이 영원한 영혼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갔다니까 어디 갔나? 영이 충만한 거죠. 천지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저 갔는데 너 여기서 맡아가지고 내 나라에서 영원한 천지에 충만한 영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시편 145편 1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순간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 올라갔어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어요? 각 사람이 다 틀려요. 예수님이 승천한 시간과 우리 각 사람이 승천한 시간, 성령으로 믿어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시간 다 틀려요. 그러나 다 같은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영원년, 영원일, 영원시. 그 시간은 같아요. 우리는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쫙 모일 때 다 틀린 시간에 왔지만 쫙 모이는 순간 거기는 영원의 시간이에요. 다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요. 영원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 천지에 충만한 영원한 공간이죠.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당장 하나님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살아서는 이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보좌들인데 앉은 자들이 있어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우상의 경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는 뭐했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1000년 동안. 굉장히 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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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과 천년과 천원 영원한 이 세대의 성도들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세대 1000년 동안 영원하고 또 다음 세대 1000년 영원하고 또 다음 세대 영원하고 얼마나 갈지 그건 모르지만요. 내일 모레 끝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짜 좋은 거. 오늘 당장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그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과 그 쉬운 멍에와 목숨을 위하여 쓸데없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아이고 죽겠네 이거 지키느라고 아는 놈 다 죽여야 돼. 아는 놈 다 나쁜 놈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짐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거 막 필요하네요.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들과 함께 영광의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공짜로 되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도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 그리고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공유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마스 이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에 이미 궁뎅이 붙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